하나님은 전도하는 저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신다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명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믿기로 됐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면서 저한테 급속 충전으로 뭘 주시냐면 믿음을 팍 키워주십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그 믿음의 힘으로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내가 커지면 뭐가 좋은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가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원리 중에 하나가 내 믿음의 크기에 반응해서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 응답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한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신약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믿음이 커지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뤄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전도를 많이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간다고요? 믿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내가 기도하는 전혀 다른 사안에 기도 응답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구절일까요?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아 가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영적인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받은 달란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것들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은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고 그냥 내 가족만, 나만 그냥 룰루랄라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시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다 빼앗아 가신다고, 그죠?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힘쓰는 거 아주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새 상담을 많이 합니다. 학생,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주로 이제 엄마, 애, 저 이렇게 셋이 상담을 합니다. 그럼 한 가정 상담을 할 때 이제 제가 보통 신앙 절반, 수학 공부 절반 해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바쁜데 한 가정에 1시간 무료 상담을 하니까 굉장히 실은 더 바쁘죠. 근데 제가 4월 달에 몇 가정을 상담했는지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57가정 정도를 제가 상담을 했더라고요. 한 달 동안에. 5월 달에는 59가정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60시간 넘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저보고 다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가 드디어 미쳤구나. 저 바쁜 사람이 효율 안 나오게 자기네들한테 시키지, 팀장이나 이렇게 시키지,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학생, 학부모 상담을 저렇게 하는 거가 좀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강행을 해서 지난 토요일 날도 하루에 5시간씩 이렇게 5가정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갑자기 그 학생이, 교회 안 나가던 학생이 갑자기 교회 나간다고 하고, 또 그동안 믿음도 굉장히 별로 별로 좋지 않았던 학생이 하루에 30분 기도하겠다고 하고, 엄마는 1시간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돌아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 상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진짜 옛날에 제 간증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유명한 워커홀릭으로 살다가 절대 주말에 일 안 하겠다고, 토요일에 일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다시 이 상담 때문에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그렇게 하루 종일 토요일 날 저도 놀러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놀러 가지 않고 그렇게 상담을 회사 나가서 하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상담하는데 내 몸과 마음은 굉장히 지쳤는데 실은 왜 마음속에 몸은 지쳤는데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기쁨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 1000명 넘게 계실 것 같은데
이 많은 1000명의 분에게 1시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귀하지만 어저께가 토요일이었죠? 어저께 한 명의 학생에게 제가 1시간을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영혼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있더라고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뭐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논리랑은 전혀 맞지 않지만 한 명의 영혼에게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고 시간을 쓰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수학 강사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꿈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꿈이 희미해져 갑니다. 세상의 목표, 세상의 꿈, 뭔가 나의 야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미해져 가고 뭐에서 보람을 느끼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심어주고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죽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마음에 불을 심어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요새 뛰고 있고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 얼굴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얼굴 딱 보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 얼굴이에요? 안 했을 얼굴이에요? 맞추면 기분이 나빠요, 이거는. 그래도, 네,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시간이 기니까 중약하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한심하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3까지도. 너는 너무 한심해. 너는 진짜 커서 뭐가 될래? 넌 진짜 대학이나 가겠냐?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어렸을 때 친구가 뭐 많았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맞추면 또 기분 나쁠 것 같아. 친구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지금? 기 세워주시려고.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공부도 안 해, 공부도 못 해, 행실도 바르지 않아, 뭐 운동도 잘 못 해, 뭐 친구가 있을 턱이 없는 거죠. 근데 또 반장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내 반장 선거를 안 나간 적이 없어요.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집에 오면 3일 동안 울었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 반장 시켜줘. 그럼 엄마가 야 친구들이 뽑아주는 반장을 엄마가 어떻게 시켜주냐. 근데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나도 반장 되고 싶은데 나도 뭔가 이렇게 리더가 되고 싶은데 아무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옛날에 또 뭐 주 5일이 아니잖아요. 다 주 6일 근무하셨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저희 부모님은 또 밤 11시 전에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전 초중고 다니면서 집에 왔을 때 엄마 불렀을 때 단 한 번도 엄마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마니 아버지가 맞벌이 하면서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옛날에 우리나라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터벅터벅 운동장을 가로질러 갖고 집에 가는데 친구도 없으니까 이제 혼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도 딱 상상을 해봐도 기쁨이 없어요. 지금은 뭐 학생들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재밌는 거 집에 가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집에 가서 TV를 켜면 채널이 3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때 SBS가 없을 때입니다. KBS 1, KBS 2, MBC 요 3개밖에 없을 때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 엄마 아빠도 없어. 재밌는 것도 없어. 뭐 엄마가 없으니까 뭐 맛있는 거 주는 사람도 없어. 그렇다고 뭐 공부할 나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맨날 만화가게 가거나 뭐 오락실 가거나 뭐 이랬단 말이에요. 하여튼 초등학교 4학년 때 터벅터벅 집에를 가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혼자 가는 거죠. 쓸쓸하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딱 10초 후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생기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친구들한테 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아니면 담임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너 미쳤냐? 그랬겠죠. 그죠?
세상에선 이런 걸 보고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근자감. 무슨 뜻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완전 뭐 근거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거의 한 20년 정도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 정말 친구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행실도 바르지 않은 정말 덩치도 조그맸던 쪼꾸미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큰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몇십 년이 지나서 알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 그 좌절하는 나에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찾아오셔서 큰 씨앗을 심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제 삶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위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아무 변화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변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까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역사는 언제 시작됐냐? 고1, 8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죠? 뭐 거의 한 6, 7년 정도 지나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에 대한 불이 붙는데 외부의 동기 없이 내적으로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 갑자기 나도 좋은 대학 가고 싶다는 그 열망이 생기는데 이 열망이 거의 핵 에너지 같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불을 끄잖아요. 잘하고. 그러면 저는 울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왜 불을 끄냐고. 하루에 밤에 고등학교에서 12시까지 야간 자율을 하고 집에 와서 공부하다가 뭐 한 새벽 2시쯤 자면 6시 때 일어나는데도 그 1시 반 2시에도 안 자고 공부하려고 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가방에 넣을 이유가 없어요. 왜? 어차피 저는 아파트에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 책을 보면서 걸어갔고 책을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내려갔고 그때 봉고 타고 학교 다녔는데 봉고까지 걸어가서 봉고에서 책 보면서 가서 봉고에서 내려서 교실까지도 공부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어디 있고 쉬는 시간이 어디 있고 저녁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항상 저는 밥을 먹을 때도 영어 단어 외우거나 수학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뭐 얘기가 너무 기니까 여기서 이제 중략을 할 건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십 년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심하다는 얘기를 듣는 제가 지금 저보고 한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정말 사람들한테 그래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뭐 제가 그래도 영국 BBC 방송도 2번 정도 출연했고 뭐 해외 방송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방송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그렇게 안 한심한 아이로 되는 그 배경의 뒤에는 3명의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이 3분의 중보자 덕분에 그렇게 한심하다는 저를 하나님은 180도 바꿔놓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신실하신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어요. 전 아버지가 노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아버지가 논 적이 있나?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삼각형을 돌다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집, 회사, 이 일터 이렇게 3개만 이렇게 돌다 가셨고 그리고 일요일 날에도 가장 아침에 교회 일찍 가서 장로님으로서 섬기다가 여기도 지금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요새 다른 교회들은 저녁 예배 없는 데도 많잖아요. 오후 예배만 있고. 근데 옛날에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니까 집에서 뭐 아버지랑 뭐 이렇게 뭐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실은. 저희 어머니는 그 교회 주일학교 부장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교회가 그 주일학교가 한 70명 정도일 때 저희 어머니가 주일학교 부장을 맡으셔가지고 엄청 목숨 걸고 부흥을 시키고 전도를 해가지고 70명 주일학교가 몇 명까지 부흥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몇 명일까요? 좀 크게. 몇 명이요? 150명? 아이, 그건 아니지. 몇 명이요? 700명. 1000명이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엄청 줄치면서 성경 보시고, 저희 아버지 밤 11시에 오셔가지고 손발 씻고 나서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슬쩍 이렇게 보면 아버지는 방에서 앉아가지고 항상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를 원하신다면 되게 쉽습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보여주면 그 자녀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몇십 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부모를 따라서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자녀가 됩니다. 약간 팁을 드리자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방문을 닫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활짝 열어도 안 돼. 호기심이 없어. 살짝 열면 반드시 자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하나 그리고 이렇게 슬쩍 보다가 한 20, 30년 지나면요 결국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네, 저도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 지 6년 5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1시간씩 기도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 5분 이상 해본 적이 없는데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가 잘 때 몰래 슬쩍 들어오셔가지고, 왜냐면 또 제가 사춘기일 때 막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대들고 막 뭉쾅 닫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랑 이제 서먹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약간 극아이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막 그렇게 했더니 상처를 또 받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 눈 뜨고 있을 땐 기도 안 해주시고 꼭 한참 잔 시간부터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아주 깊은 잠에 들었을 것 같을 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자는 척했지만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그러니까 결국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희 할머니는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가고 집회를 가신 적이 없어요. 저희 할머니는 항상 노방전도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한 기도하고 전도를 매일 열심히 하셨는데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길령아, 너 할머니가 돈은 없지만 너를 위해서 매일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 너 기도 제목 있으면 할머니한테 줘봐봐. 그리고 이렇게 식당에서 가끔 할머니랑 식사를 할 때면 할머니 백에서 그 음식 나오기 전에 기도 수첩을 보여줘요. 여기 봐봐. 너 차길령 네가 얘기한 거 기도 다 할머니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당당하게 열심히 해. 이렇게 할머니가 기도로 서포트를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게 시간상 오늘 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근데 할머니가 제 동의 없이 정말 제 뜻을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어디 서울대에서 박사를 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이제 엄청 기도를 했는데 저는 할머니가 그 기도를 한다고 하셨을 때 전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이제 공부에 뜻이 없었고 그냥 진짜 이미 유명한 강사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뭐 공부에 뜻이 없었는데 할머니의 기도는 무서웠습니다. 제 동의 없이 한 기도는 결국 저를 박사의 자리로 이끌었고, 제가 서울대 박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저는 박사에 0.000001도 관심이 없던 저를 하나님은 싹 꼬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잘 꼬시는지 몰라요. 꼬셔가지고 결국 저를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카이스트가 본교가 대전에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일주일에 3번씩 무려 몇 년을 다니게 되냐면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죠. 네, 10년을 다니게 됩니다. 네, 하여튼 그 얘기는 너무 간증거리지만 너무 기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왜 하냐면 기도가 뭔지를 몰라.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녀도 기도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오늘 강사 버전으로, 이 수학 강사가 뭘 잘하냐면요, 개념을 잘 잡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학 강사 버전의 기도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거는요, 적는 분이 별로 안 계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많이 보낸 선생님으로 가장 유명하거든요. 뭐 스카이까지 하면 제가 한 3, 4천 명 보냈을 텐데 진학을
며칠 전에도 그 어버이날 제자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전화를 하려면 스승의 날 전화를 해야지 왜 어버이날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의 스승의 어버이, 이제 수학의 어버이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네. 근데 지금 어디서 교수하고 있다고, 뭐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하고 어디서 지금 교수하고 있다고 막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요, 잘 적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적는 게 영성입니다. 왜 적는 게 영성이냐면 하나님은 수많은 가르침과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다 까먹습니다. 어느 정도로 까먹냐면 99.9% 까먹습니다. 적지 않는 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7절을 보면요, 성경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 솔로몬이랑 그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7장 7절을 적어놓고 나중에 보시면 그 똑똑하다는 다니엘이 꿈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 일어나서 노트에 적습니다. 왜 적을까요? 자다가 일어나서 까먹을까 봐. 그 똑똑한 다니엘도 필기를 하는데 네, 다니엘보다 더 똑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네. 자, 지금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적으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휴대폰 녹음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뭐 물론 영상 촬영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영상 다시 못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꼭 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시작해도 되겠죠? 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죠? 맞죠? 네,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요새 유튜브 보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 나와가지고 막 이제 요새 발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유튜브나 뉴스에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그런 개체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아주 특별한 존재, 하나님과 같이 사역하고 동행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고심을 하시다가 드디어 결정을 하십니다. 엄청난 결정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게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른 데서 잘 듣기 힘든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든 영어를 잘하든 국어를 잘하든 암기 과목을 잘하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배운 거를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림으로 저장을 잘하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잘 가르치는 강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억을 시켜주는 강사가 유명한 일타 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2개의 이미지를 심어드릴 텐데 첫 번째 이미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나옵니다. 우리가 미국 영화 같은 거를 보면요,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모니터가 쫙 나옵니다. 모니터에 이제 전 세계 긴박한 상황이 막 뭐 이렇게 쫙 나오고,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지하 핵벙커에 대통령 오고 부통령 오고 국무장관 오고 중요한 사람 다 모입니다. 요거를 이미지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은 조물주니까 혼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통치받는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개념입니다. 개념을 잘못 잡으신 겁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혼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명의 크리스찬이랑 하나님이랑 공동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통치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참정권과 발언권을 주셨는데 그 루트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차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눈을 딱 감고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에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안이 모니터에 나와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수첩에 그 기록된 항목이 한 450개 정도 됩니다. 그 450개 정도의 항목 중에 절반은 세상 기도랑 중보 기도하는 게 절반입니다. 제 기도하는 게 절반,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통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 기도는 전쟁이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냐 해리스냐 지금은 트럼프가 됐지만 누가 되는지 모를 때 저는 매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미국을 위해서. 트럼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기사를 보고 그 다음 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강연을 다니면서 수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약속까지 걸고 우리나라 출생률이 올라가는 그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출생률이 반등했습니다. 보셨죠? 뉴스에서. 기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그 전세에 기도를 하면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에 영향을 끼칩니까? 끼칩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지금 출생률이 낮아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출생률에 영향을 끼칩니까? 끼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무섭습니다. 자, 지금 모니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하고 있고 엄청나게, 저는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니터에 쫙 모든 상황이 나오는데 긴 테이블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앉아 계시고, 내가 만약에 어디서든 눈을 감고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뿅 하고 그 테이블에 나도 앉게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갈 거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갈 텐데,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해주시고 하나님은 반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가 그 테이블에 앉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도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발언권을 주십니다. 이 크리스천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굿 인플루언스. 이걸 끼치고 싶다. 카톡 푸사 메시지도 보면 선한 영향력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선한 영향력입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디 아프리카 아이들 도와주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데, 물론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지만 정말 나의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과 함께 전 세계 나라들을 하나하나 터치하면서 통치하는 게 정말 선한 영향력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중에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나는 이제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그냥 전도도 조금 하고 예배도 좀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내심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은 많이 못 벌었네. 그리고 그냥 특별한 명예도 없었고 특별한 권력도 없었으니까 세상적으로 나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 마무리해가지고 그냥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영향력은 이스라엘까지 끼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미국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면요, 미국까지도 영향력이 끼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 세계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우리 서로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 눈에는 보일까요? 하나님 눈에는 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 못 벌었다고, 명예 못 얻었다고, 큰 권력을 얻지 못했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세상 통치에 참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면 천국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쓰다듬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세상 통치에 참여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기도를 앞으로 짧고 굵게가 돼요, 안 돼요? 10분 안에 세상 통치할 수 있습니까? 세상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기도 제목, 기도 항목이 450개라 그랬잖아요. 제가 혀를 진짜 따발총으로 정말 다다다다다 해도요, 아무리 빨리 해도 45분 밑으로 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근데 실제로 기도하기 전에 찬송도 해야죠, 성경 말씀도 봐야죠, 회개기도 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게 딱 실은 1시간 코스거든요. 근데 그 1시간 코스도 굉장히 실은 짧습니다. 아까 제가 상담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상담할 때 제가 상담한 애들은 제가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상담한 애들 또 하는 명단만 해도 또 한 140명인가? 또 이렇게 지금 또 올라왔어요. 애들 이름이. 그러니까 걔네들 이름만 불러도, 얘네들 140명 이름만 불러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저는 무릎 꿇는 자리로 딱 앉을 때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아까 지하 핵벙커에 있는 자리, 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세상 통치에 참여하는구나,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만드시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지금부터 하나님과 세상 통치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의 강의를 듣고 1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이 1시간을 하면 여러분들이 살 거고, 1시간을 안 하면 물음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시간만 하면 여러분 삽니다. 저도 이렇게 1시간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은 저는 딱 100일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줄다리기 명수잖아요. 줄을 놔줬다 땡겼다 놔줬다 땡겼다 하시면서 결국 저를 6년 5개월 동안 기도자의 자리에 앉히셨고, 제가 6년 5개월 동안 매일 했는데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빼먹어요, 이거를. 그죠? 그래가지고 죽는 날까지 저는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저도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수십 번도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수십 번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은 지 한 5년밖에 안 돼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지금 7시 57분인데요. 이 7시 57분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만약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비포와 애프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변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죠? 비유를 들 게 없네요, 손에.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무입니다. 이게 포도나무예요. 나뭇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는 나무고 니네는 가지야.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영어로 you can do nothing이라고 얘기하십니다. nothing.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들 이거를 깨달으면요, 정말 크리스찬이 이거를 진짜 깨닫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반드시 가서 붙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왜 열매가 없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1시간 붙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언제 붙어 있죠? 주일 대예배 때 한번 1시간 딱 붙어 있는 걸로. 그래서 완전히 죽진 않아. 이제 죽기 일보 직전, 숨이 막 꼴깍꼴깍 넘어가기 전 상태로 그냥 사는, 꼴깍꼴깍. 그리고 죽기 직전 상태로 살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자라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인생의 열매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내가 지금부터 딱 붙어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자,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왜 내가 여태까지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 깨닫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재판관은 뭔가 판정을 내리는 분이고, 재판관은 저울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양손이 저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하나하나 다 받아가지고 달아보십니다. 저울에. 그래서 쭉 한쪽 저울이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자, 지금부터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릴 건데,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A 해주세요, B 해주세요, C 해주세요, D 해주세요, E 해주세요, F 해주세요, 뭐 쭉 내가 해달라는 것만 쫙 한쪽 저울만 내려가요. 물론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 해달라고 하는 거 정상입니다. 저도 한 200개 정도 쫄라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나의 유익과 나의 가족의 유익과 내 자녀의 유익만 위한 기도를 쫙 하면요, 이렇게 쭉 하면 저울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짜증 내시면서 너는 어떻게 기도를 네 기도만 하냐? 하나님은 저울을 엎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울을 엎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올리실 수 있을까요? 못 올립니다. 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레벨링을 맞추는,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나머지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가 이만큼이면 나머지 하는 기도가 중요한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나의 니즈만 얘기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는요, 제가 바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뭘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는 다 잊어버린 채 내 주장만 합니다. 딱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실은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시도 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의 절반을 썼습니다. 그죠?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띵까띵까 할 때 이걸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썼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쳐 죽이려고, 그죠? 할 때,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언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나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두려움에 있거나 아니면 고난에 있거나 어려움에 있거나 정말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큼 최고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없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게 아깝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정말 많이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구원이십니다. 뭐 이런 시편 읽다 보면 나만의 시편도 쓰게 되지만 그냥 쉬운 용어로 하나님은 짱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은 너무나 듣고 싶어 합니다. 여기 지금 그 누구예요? 자녀 둔 부모님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이번에 어버이날라서 정말 말 한마디 아버지가 최고예요, 엄마가 최고예요, 이거면 정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너무나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시는 기도 우리가 매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래 기도하는 게 매일 한 250명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 지금 플러스 학생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한 400명 정도를 매일 기도해요. 말을 더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 자려면. 그래서 말이 더 빨라집니다. 하여튼 지금도 좀 빨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원리를 몰랐을 때는 옛날에는 누가 중보 기도하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나도 지금 기도할 게 많고 나도 바쁜데 뭐 자꾸 기도 부탁을 하고 진짜, 그리고 네 하고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되는데 기도할 때 또 생각이 나, 네 한 게. 그럼 또 양심상 해요, 기도를. 3초. 네. 근데 이 기도의 밸런스를 깨닫고 나서는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요새는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 주세요. 오늘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기도 제목 주고받고 서로 또 약속하는, 서로 중보하기로 또 네, 이런 거를 이제 또 약속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하여튼 기도가 계속 늘어나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레벨링을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기도하는 게 10개면 이쪽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랑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해서 이렇게 10개로 양쪽을 채워가지고 기도의 밸런스,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기도의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저도 지금 회사를 2개 회사를, 수학사부랑 세븐에듀라는 2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은 회사가 더 있지만 얼마나 마귀들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진짜 요거 될라 그러면 회방 놓고, 요거 될라 그러면 회방 놓고, 요거 될라면 회방 놓고, 얼마나 영적으로 괴롭히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또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 용사들을 다 붙여줘가지고 이 기도 용사들이 또 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은 영적 전쟁이고 전쟁의 속성은 단체전입니다. 신앙생활을 개인으로 하겠다, 내가 그냥 나 혼자 해보겠다, 내가 뭔가 혼자 뚫어보겠다,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나 혼자 기도로 뚫겠다는 것은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뚫기 어렵습니다. 조직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어떤 큰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 15명의 중보자들한테 쫙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정말 세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거 진짜 긴급한 상황이 꼭 기도해 주셔야 한다 했는데 딱 3일 만에 완전히 판세가 뒤집혀갖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끈끈한 사이가 되려면 서로 기도해 주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사이가 되려면 서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일도 믿음의 교제가 없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해주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평생 말도 안 하고 하다가 갑자기 전해가지고 톡해가지고 내일 우리 아들이 뭐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막 시험 보는데, 이렇게 평상시에 크리스찬들끼리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전화하고 안부 묻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서로 관심을 갖는 거.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나랑 안 맞고 상처가 나를 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솔직히 배부른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랑 옛날에 독일이랑 무슨 전쟁하는 거,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참호 파가지고 여기 한 8명 저기 한 8명 독일군이랑 무슨 나치 이렇게 총 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전쟁을 할 때 내 옆에 있는 2명의 병사가 총 맞고 쓰러지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 옆에 있는 병사가 2명이 죽었어, 또는 총을 맞았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내가 위험해집니다. 왜? 서로 기도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끊임없이 중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옆에 있는 군사가, 이 병사들이 나랑 무슨 생각이 비슷하거나 취미가 비슷하거나 이런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성격이 비슷하거나 일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사이면 그걸로 우리는 충분한 동맹관계와 그런 동역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하면서 생각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우리 구역에 누가 안 맞고 셀이 안 맞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왜 이렇게 하여튼 이런 거 일등이 안 중요하니까 서로 끈끈하게 조직적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로 뚫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갑니다. 일단 제가 까먹을까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대학생 신청하지 마세요. 네, 30대 신청하지 마세요. 이런 데도 꼭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강연원 선물로 초중고 학생들 자녀들에게 기도 수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명 한 명 다 기도하면서 이름 써서 교회 오늘 2층에 갖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신청하시면 이름을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름 쓰고 기도하니까 신청하시면 제가 그래도 한 일주일 안에 제가 다 써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오늘 사람이 지금 여기 몇 명이야. 좀 하지만 하여튼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저보고 믿음 떨어진다 막 그러니까 하여튼 자, 제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가능하시면 자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010-6469-7827로 자녀만 초사 누구누구 고1 누구누구 이렇게 하시면 제가 자녀는 기도 수첩을 이름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저쪽 보니까 웅성웅성 하는 거 보니까 이쪽이 오늘 보니까 좀 약해. 네, 010-6469-7827 성가대인가? 6469-7827 네, 성가대인가 봐.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6469-7827 제 번호입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상담 오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상담이시니까 초중고 자녀 1시간씩 제가 상담 보통 해드리는데 수학 상담 반, 신앙 상담 반 이렇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내용만 하고 여러분들 또 셔틀버스 타셔야 되니까 네, 그 마지막 내용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저의 신앙 루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할 때 제가 판교 살거든요. 실은 판교에서 회사가 내곡동입니다. 아침에 한 20분 정도에서 25분 정도 걸려요. 그럼 저는 시동을 걸고 일단 찬송간장을 부릅니다. 4절까지 부르고 그 다음에 바로 뭘 들어가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르짖는 기도를 교회 부흥회 때나 새벽 기도 때나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걸 매일 안 하면 너무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외우기도 쉬워요. 이거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쪽이 안 따라해 또. 이쪽이 좀 문제야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무슨 뜻이죠?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고 수많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무조건 약속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333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첫 번째, 나는 네게 반드시 응답한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매일 해야 됩니다. 가끔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요. 저는 매일 차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출근할 때. 안 하면 손해. 그죠? 그냥 기도랑 부르짖는 기도는 급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자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그 모든 비밀, 그거를 부르짖는 기도자에게는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에도 비밀이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누가 만들었습니까? 수학 누가 만들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누가 만들었죠? 피타고라스라는 얘기만 안 하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 만유 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만들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발견한 거예요. 만유 인력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피타고라스의 법칙은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거지 만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영어, 수학, 과학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부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주시면 똑같은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깨닫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돈 버는 것도 세상에 수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르짖는 기도자에게는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인데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매일 안 한다. 이건 정말 손해 중에 너무 정말 진짜 정말 진짜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부르짖는 기도 정말 차 안에서 하면요. 아니면 집에서든 어디서든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매일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을 시키실 때 출애굽의 시작점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너무 괴롭혀요. 그걸 듣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성경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소경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한테 와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시작점이 뭐였죠?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맹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할 때 A라는 사안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B라는 사안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C라는 사안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를 저는 확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실까요? 저는 좀 더 오래 저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런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전 서울대 갔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네, 서울대가 되었든 연대가 되었든 어쨌든 제가 문과는 제가 분명히 수학에 어느 정도 받쳐줬으면 제가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원수놈의 수학 때문에 폭삭 속았수다.